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랄 때 그 은총의 빛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구할 때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적 수단만 강구하였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고하고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인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 복된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가오는 한 해의 절반을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도 우리보다 먼저 앞길을 가셔서 장막 질 곳을 찾아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구습을 좇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본성으로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매 순간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었지만 나의 의와 노력의 결과라 여기며 살아왔던 교만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광야 길을 지날 때 황량한 광야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광야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질병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선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의 끝이 동굴이 아닌 마침내 빛이 보이는 터널임을 믿고 끝까지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국 보훈의 달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성도가 깨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유와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도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무너진 경제와 국격을 다시 세우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노원 지역에 상현교회를 세우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사명에 힘쓰는 상현교회가 이웃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으로 섬기며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과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상현의 모든 기관과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현의 지체들을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가물함에 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의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함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대원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면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평화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이렇게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고 우리의 연약할 때 큰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갖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이기고 또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아르헨티나와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국경에 우스파야타라고 하는 고개에 가면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청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손에는 뭘 붙들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 청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청동상은 1904년에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서로 국경의 길이가 무려 5,300km라고 합니다. 그렇게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종종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위기가 고조될 때 양국의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도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면서 촉구했습니다. 점차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정치가들도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오래된 분쟁을 그치고 화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국의 대포를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저 청동상을 만든 겁니다. 이 동상 밑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상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이후에 두 나라는 지금까지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 평화를 바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염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바람과는 다르게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오랜 시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 평화가 항구적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시인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한 나라, 어떤 민족의 그 평화와 안위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 히스기야 시절에 중동의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이 아시리아라고 민족은 철기를 사용하는 굉장히 강한 부족이어서 아주 많은 민족을 점령을 했었는데요. 이미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겨우 남았는데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2차례나 침공해 왔습니다. 본문은 그 아수르의 2번째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는 버티질 못합니다. 수도 예루살렘만 겨우 남기고 온 성읍이 다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이제 곧 함락 직전입니다. 그 상황을 본문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쓰죠. 바닷물이 솟구치고 넘쳤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어요. 제가 이것이 이제 아수르의 2번째 침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첫 번째 침공도 있었다는 건데 아수르가 첫 번째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대군이 몰려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군사를 물려달라고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 30달란트의 금은 1톤이 넘는 무게고요. 30달란트 되는 은은 10톤이 넘는 양입니다. 당시 이 작은 나라가 그것을 다 물어줄 만큼 재정이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은 온 나라의 금을 다 끌어모아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까지 그 금까지 다 내옵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성전 문에 씌워놓고 성전 기둥에 씌워놓은 그 금까지 다 벗겨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전쟁 배상금으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굴욕적인 외교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전쟁을 모면하고 평화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요. 다시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 왔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외교적인 수완을 아무리 발휘해봤자 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적인 수단으로는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침공 때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구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신앙을 되찾은 거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만 앞세워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우리는 환난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요? 세상적인 그 수단부터 막 찾습니다. 누굴 찾아가야 되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내게 도움이 되지? 이러면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요.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구하셔서 삶의 모든 위기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난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성에 흐르고 있습니까?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 흐른다고 고백하죠. 되게 큰 도시나 나라들이 발달할 때 보면 이제 강을 끼고 발달을 하잖아요. 우리 서울에도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고,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또 영국 런던에 가면 템즈 강이라는 또 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중동의 아수르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또 큰 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작은 시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내가 그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강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 성이 평화를 누린 것이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기쁨을 누리고 한 나라가 평화를 누리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삶이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나라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다시금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새벽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이사야 37장 33절과 3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일일이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고 흉벽을 쌓고 이 성을 치지도 못할 것이고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을 치십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한순간에 몰살당했어요. 아수르 군대는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왕이었던 사네립은 본국에 돌아가자마자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환난 중에도 평안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위경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군대가 강하다고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외교적인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역사하실 때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를 평화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건국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잖아요. 근데 나라를 건국하려면 먼저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국하기 석 달 전에 1948년 5월 31일에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국회가 열렸어요. 이때 198명의 의원들이 이제 모였는데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이스망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건국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회의를 시작할 때 그 의원 중에서 목사였던 이윤영이라고 하는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 이은영 목사의 기도가 재헌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우리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역사적 환희의 날을 맞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북이 둘로 갈라진 고통과 수치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민생의 도탄이 길어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민생의 복락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민족의 대표가 된 우리에게 지혜와 인애와 용기와 덕을 주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남기는 사역을 양심과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서구의 어느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를 건국하는 중체대한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갈라진 남북을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나라의 대표들이 지혜와 인애와 덕을 가지고 하나님 맡긴 국정 운영을 정말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바르게 수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축복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주께서 주신 이 평화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 평화를 세계 열방에 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분단 국가예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체제와 사상이 다른 북한과 여전히 마주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는 거대한 공산국가 중국이 자리하고 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있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참 이 국방에도 더 힘써야 되고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평화의 전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단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온누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때, 수요 새벽 때입니다. 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는데 이 영상에서 북한의 인공기와 북한 국가가 영상과 음향으로 무려 23초 동안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독일간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이 내부 소행이냐 외부 해킹으로 이루어진 거냐, 아마 이제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합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제 교회도 쉽게 침투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아닙니까? 이걸 대놓고 조롱한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영적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것인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이 마음껏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실수나 여러분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된 사건이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이 이제는 교회까지 아주 우습게 넘볼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이미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과 자유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상에 도전을 줘야 될, 깨어 있어야 될 마지막 등대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그런 사상들, 유물론적인 사고들 이런 것이 침투돼서 교회가 변질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멈추게 될 것이고 그 사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윤리와 도덕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 전반의 불신과 갈등은 더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치열한 영적 싸움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위협이 없다고, 물리적인 충돌이 없다고 여러분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학문과 사상 속에 유물론적인 사고가 많이 이미 침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고 배워가야 될 문화 속에서 온갖 악한 사상들이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가치들이 이 땅에 조성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안일하게 방관하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날 것이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한 이 축복받은 우리나라가 이 영적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누가 전쟁을 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은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위험과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고 이 땅의 참 자유와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주간 아닙니까? 우리는 종전이 아니었죠. 휴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또다시 분쟁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요, 여전히 우리 중동 지역과 더불어 지금 중동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이 있는 화약고라고 그렇게 우리는 늘 그런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얼마 있지 않으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일 여러분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반도 역시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염원하고 입으로만 그걸 막 외친다고 평화가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말합니다. 평화를 지킬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안보 동맹을 견고히 해서 하는 그 외교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확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국제 정세를 움직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주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지 우리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잘 되면 좋겠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또 그 자유와 평화 가운데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계 열방에 이 말씀 전함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는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분단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평안 가운데 강성해지는 나라가 되는구나. 이것을 세계 열방에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늘 신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시간을 내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1층 드리모를 우리 평일의 기도실로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낮에 오셔도 되고요. 퇴근하고 잠깐 들리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실지라도 지금 처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의 자리, 내 직장 일터의 자리에서 작은 시간이라도 쪼개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가정의 직장에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무슨 문제든지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리의 반석에 세우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시는 민족이 되어 세계 열방을 복음을 전하고 그 열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대대로 누리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귀 찾으시고 쓰시는 하늘나라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더욱더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손대대로 평화를 누리는 민족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건국할 때 기도하며 건국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와 이 평안을 우리가 기뻐하며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로 우리 자손대대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의 모든 위기를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와 은혜를 세계 열방에도, 이 복음을 세계 곳곳에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 열방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건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자유와 평화의 나라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 평화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열방의 복음과 이 평화를 전함으로 하나님,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나라를 기도 가운데 세워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하며 나라의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로 도우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대대로 누리며 이 복음과 평화의 은혜를 세계 열방에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상반기 교회 사역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신앙의 유익을 주시옵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한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 강건함으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게 될 비전 특강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시는 강사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한 믿음 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말씀 다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동참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또 많은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귀한 영혼들을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백배의 결실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또한 드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을 기억해 주심으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간구할 때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늘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학과 취업에 무턱에 선 자녀들 선하게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신앙의 복된 가정 이루는 복을 주시며 생명의 자녀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에게는 강건함으로 돌봐 주시옵고 질병으로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주의 품 안에 안으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셔서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담대히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우리 지난주부터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 유치부 자녀들이 7월 19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간격으로 유년부, 초등부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있게 되고요. 우리 청소년부는 8월 7일에 우리 강화에서 또 우리 청년부는 8월 14일에 파주에서 또 각각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서 이 땅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사역을 종강합니다. 이미 종강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역 모임을 비롯한 우리 시니어 블레싱맘 또 EBC 마도아이즈 모든 모임들 이번 주로 해서 모두가 종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비전 특강 안내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있죠. 6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지저스 웨이브를 섬기시는 김성욱 대표님 오셔서 거대한 악의 연합과 글로벌 기도재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전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많이 나오셔서 함께 도전받고 우리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 언급해 드린 것처럼 우리 1층 드리모를 우리 평일 기도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은 또 주일 준비가 있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또 요청이 있은 바도 있었고 우리 또 당회에서도 우리 상시적으로 기도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가시면 이제 잔잔한 찬송 반주곡으로 이렇게 음악이 틀어져 있고요. 또 그냥 바닥에 앉으시면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등을 받치실 수 있는 기도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 시간대에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또 냉방도 하셔야 되고 겨울에는 이제 난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도실 사용 수칙을 거기다 안내문을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또는 나가실 때 어떻게 끄고 켜는지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기도 장소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시온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은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차량 봉사위원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우리 차량 운행과 또는 주차 봉사를 섬기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일종 보통 운전 면허자의 하나고요. 그 외에는 또 주차 봉사로 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신 있는 성도께서는 우리 송창원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이남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8일 11시에 우리 청춘의 거리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모이신다고 합니다. 또 즐겁게 잘 모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0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이 땅의 평화를 누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